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5장 2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말씀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아멘. 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또는 내 어떤 자유의지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게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짓음 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사탄 세력 아래 어둠의 세력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입니다. 그때 바로 왕은 코웃음을 치죠. 사탄의 세력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서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 왕은 세상을 대표하는 모습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바로 왕이 나옵니다. 당시에 가장 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를 완전히 다 통합한 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의 대통령, 아니요 중국의 대통령, 영국의 연합의 대통령, 그 정도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큰 나라의 권세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진 그 왕이 등장할 때 그것은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은 그 당시 세상을 대표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은총과 구원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모임에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길래, 예수가 무엇이길래 당신들 이렇게 호들갑을 떠시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뭐 교회 다니는 게 자랑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뭐길래, 하나님 믿을 바에 차라리 내 돈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수없이 등장하고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로왕의 목소리였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몰라. 모세야, 네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 몰라. 그러니 나는 내 힘을 가지고 내 권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의 바로를 찾아갔을 때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반문합니다. 자신은 여호와를 모른다는 거죠. 모세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를 찾아가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왕으로서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내보내라는 모세의 말이 황당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애굽 왕 바로는 신이었어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자신이 신이었어요.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었고 권력을 가졌고 자신의 말 한마디에 주변에 속국인 많은 나라들이 무서워 떨 정도로, 그래서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에게 예배해야 되고 자기에게 찬양해야 되고 자기가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탁 나타나서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보다 큰 왕이 있고 나보다 큰 권세를 가진 신이 어디 있냐는 거죠.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만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도 초과학의 시대고 놀라운 그러한 의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신이 신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이 신이고 명예가 신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여러분 지금 모슬렘 땅에서 또는 미전도 종족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구세주이며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하면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 때문에 언제 죽는지 모르게 목이 떨어져 나가는 순교자들이 모슬렘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고통 속에 살고 어려움 속에 살고 쫓겨다니며 삽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살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해결해 주신 오직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몰라요. 믿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이 시간 처음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는 성경의 말씀을 외웠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거부해요. 부모를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만일 바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알았다면 모세가 한마디 한 그 말에 그대로 순종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명 감당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어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인정할지 모르겠어요. 왜?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그래 그건 인정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건 믿지 못하겠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사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가 누구야? 예수가 누구간데? 이 난리들이야? 이렇게 서슴없이 내뱉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소리는 세상에 속한 소리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소리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속한 소리가 아니고 천국에 속한 소리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소리다. 바로가 말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의 음성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단정 짓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아름다운 문학을 말하고 심오한 철학을 늘어놓지만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그것도 성경의 신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결국 뭐냐면 세상에 속한 자의 소리입니다. 성경을 벗어난 자의 소리죠. 그런데 그 소리를 내뱉던 바로 왕은 얼마 가지 않아서 통곡하게 됩니다. 그의 자신만만했던 목소리는 바뀌어서 통곡의 소리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봤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거죠. 여호와가 누굽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왜 이 난리들을 칩니까? 그렇게 서슴없이 내뱉는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는 가만히 들으면서 아하, 무지한 소리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무지한 소리구나, 무식한 소리구나.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다? 맞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난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전능하신 여호와를 만났을 때에 바뀝니다. 무지한 자의 소리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자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습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벽 이슬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따뜻한 햇볕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무지한 자가 되어 가슴을 들어맞고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신의 모습이 보이고 창조주의 모습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만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무식한 자다, 무지한 자다.
우리가 숨 쉬는 것,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숨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기 없으면 숨 못 쉬어요. 죽어요. 그 공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데 무식한 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집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집쟁이의 소리다. 예수가 누구간데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고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과 능력을 보고도 자신의 길을 고집합니다. 본문의 바로 왕도 그 부류의 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이 자기인 양, 자기 것인 양. 430년 동안 노예로 부렸으니까 얼마나 편했어요. 인간적인 고집을 가지고 자신인 양, 자신 있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결국 하나님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무식함과 무지 속에서 살아가요. 똑똑한 것 같죠. 철학적인 말을 하고 권세 있는 말을 하고 학적인 말을 하고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무지한 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느 것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자예요. 그리고 고집쟁이에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가득가득 들어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죠.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또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품고 성경 말씀을 품고 예비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와 동정을 받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알리고 성도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도들이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해야 되고요.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희생을 해도 믿음의 사람들의 희생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예배를 싫어합니다. 어떤 예배를 싫어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싫어해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가야 된다. 그랬더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예배하러 가면 자신이 부요한 역사를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쉴 수 없으므로 너희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지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는 불법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가 여호와께 예배를 하겠다라는 것은
애굽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의 지배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바로왕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바로왕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오늘날 의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100년이에요. 100년이면 다 죽습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세월이 참 빨리 가요. 정말 빨리 갑니다. 언제 그렇게 갔나 싶을 정도로 빨리빨리 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100년 후에는 다 놓아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내 손에 붙잡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죽어서 천국에 갈 때 오직 한 가지만 가져갔대잖아요. 다른 건 다 넣고 금덩어리 하나는 꼭 들고 갔대잖아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 서서 자기를 맞이하는 주님의 제자 베드로를 만나서는 인사를 했더니 뭘 갖고 옵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다른 건 다 놓고 왔는데 이것만은 꼭 갖고 왔습니다. 너무 좋아서. 뭐예요? 그러니까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 하나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껄껄 웃으면서 천국을 보여주는데 천국은 길바닥에 금덩어리로 돼 있어요. 정금으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서 내 생명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죄 속에 살아가요.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요. 기분이 나쁘면 어머니 젖을 빨다가도 어머니 젖꼭지를 깨물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태어나면서부터 불의함과 죄악과 어두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나는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를 싫어했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이 손짓을 해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하나님을 향하여 예비하기를 거부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 네 맘대로 살아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거야.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너희를 비웃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영원한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기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을 요구했을 때에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압제를 더 강하게 합니다. 더 쪼이는 거예요.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집을 스스로 구해서
작업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고통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첫 번째 바로 왕과의 만남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든 일을 해야 되고 더 곤욕을 치러야 되고 더 고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이 오히려 더 악화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슬렘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어떤 선교사님 가족이 몰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도하겠다고 비행기 타고 저 중동의 어느 나라에 들어갔다가 붙잡혀가지고는 시체가 되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겠다고 간호사가 되어서 의사가 되어서 들어가도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보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고난을 주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바로왕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더 큰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하늘 보좌 버리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자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먹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마음먹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때로는 환난과 핍박,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도 미워합니다.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싫어합니다. 방해합니다. 핍박하고 문제 삼고 고난을 던져줍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고난을 당하였듯이 21세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세상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당한 적도 있다는 거죠.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파괴할 수 없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오늘도 단단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해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서 당당했습니다. 당당했어요. 당장에 목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었는데 모세는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그는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온 힘을 다 기울였어요. 그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온전히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지배 속에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왕을 만났을 때에 바로왕의 모습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자가를 부인하며 사는 세상과 마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승리를 거둬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